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리고 성의 세무 담당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집으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편의 이 스토리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회복되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훈도 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상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해석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삭개오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의 여행,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길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은 이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여행을 예루살렘 이 목전의 마지막에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원리, 그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이면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관리 한 명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그 사람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부자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갈급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웃에 관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오는지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문, 영적인 갈급함, 내 인생의 마지막 영생은 과연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게 마지막 해답의 영생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의 결단,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의 태도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요구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결말대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는 표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죠. 자기의 소유에 대한 포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9장에 또 다른 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리고의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부자 관리가 떠나간 이후에, 퇴장한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의 등장은 어쩌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기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장 2절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 통치 방식은 그 식민지 안에서 세금을 거두는 현지 사람들을 채용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는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액수만 본인들에게 갖다 주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세리들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율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경이 금하는 고리대 업을 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주인공은 그 세리들의 감독관, 세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라는 도시를 우리가 주목해 살펴봐야 하는데, 여리고에는 고급 향료의 주 원료인 발삼이라는 그러한 원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해에서 나오는 유황, 역청, 소금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이 산물들이 교역이 이루어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교역되는 상업의 도시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세리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지위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극도로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부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삭개오를 나타내는 외적인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삭개오가 그날 당일,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당일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낮은 자였습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어떤 그의 신분이나 어떤 그런 배경을 떠나서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 속에 나온 뼈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가 150에서 160 사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죠? 이 150과 160 이 중간쯤 되는 이 사람보다 작았다라고 표현이 된 것을 보면 아마 140
아니면 140도 안 될 그런 아주 작은 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은 키의 삭개오가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껴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냉대와 그 따돌림 속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삭개오 올라간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다윗이 특별히 그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를 세웠습니다. 여러 군데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흔한 나무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현지에서 나는 목재 중에서 그래도 목재 중에서 쓸만한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 나무를 재배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대목에 이 나무가 나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이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뽕나무라고 사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시크마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올랐던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배한다라고 내용인데, 나는 그 나무를 재배한다라고 아모스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인데 그냥 놔두면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기 전에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상처를 내서 껍질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한 작업을 이것을 재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목동들이 낮에는 들판에서 목양을 하고 양을 치다가 그 양들을 데리고 도시나 마을로 왔을 때 그 마을 주변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그 나무에 상처를 내는 그 일을 담당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연구의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목자들은 낮에는 양을 치고 밤에는 저녁 때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서 그 마을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잠자리를 구하고 그 양들의 보호 안식처를 얻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뽕나무를 그 열매를 재배하는 그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고 마을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지나가는 목동들이나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주로 올라가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라간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군중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유일한 목표는 그 나무 위에 올라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를 바라보며 이름 없는 한 목동이 저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그 나무에 올라가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지만 하찮은 목동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오해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신분에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찮은 목동과 같은 그러한 오해를 받아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삭개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순전함과 의로움의 삭개오였습니다. 18장에 등장한 부자 관리는 이름이 없는 무명시입니다. 부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아주 명확하게 그의 이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삭개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히브리어는 자카크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의 뜻에 포함된 의미는 의로움, 순전함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19장의 삭개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18장에 이름 없이 나타났던 부자 관리와 삭개오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난 이 부자 세리는 무엇인가 다른 서로 구별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죠. 여리고성에 있는 한 세리장.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의로움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곧 또한 부자였다. 누가는 앞서 등장했던 하나님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던 부자 관리와 이 삭개오를 대비시키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앞에 부자 관리와 또한 그와 다른 세리들과 무엇인가 좀 다른 구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본적인 의라는 그 개념은 정당함, 공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게 정당함과 공평함의 이 특징은 굉장히 유능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가 공의롭고 의롭고 순결하고 공평하고 정당한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세리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가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이름에 대한 우리가 이 추측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주겠사오며 나누어 주겠으며 이러한 이 단어의 원어는 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디도미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과거, 어제 지나간 그 시간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는 이 시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시상, 그 행동에 대한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 미래에 대한 해석하는 경우와 현재를 습관적인 반복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적 이 동사를 미래적 시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주고 만약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미래에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현재의 반복된 습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누가는 이 두 가지 시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누가복음 전체에서 구별하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체 문맥 속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분명히 우리 해석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삭개오라는 삶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던 그 삶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어떤 이런 숨은 의미, 그 숨은 의미를 통해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의 삶이 존재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삭개오는 굉장히 이미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삭개오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삭개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한 포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 대한 포기를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어떤 회개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회개의 열매, 회심의 열매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관리와는 전혀 대조적인 어떤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젊은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완전히 내려놓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았던 증거 아니면 구원을 받았던 근거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의로운 행위 자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무엇을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었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웃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켜낸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자신의 이름처럼 의롭게 살았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질문입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삭개오, 아니면 십계명을 다 지켜냈던 부자 관리, 어떤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두 사람 다 비교할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판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 다 충분히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다 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선함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장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관리가 떠난 것과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의 차이는 바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으로서 정죄함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면 그 정도 편견과 그 정도 정죄는 늘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길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근거림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삭개오 저 죄인, 돈만 아는 사람, 돈이 전부인 사람, 매국노 같은 사람, 우리의 모든 재산,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렇게 수근수근 됐겠죠. 근데 그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도 덩달아 정죄를 당했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그 저죄인과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함께 하시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이죠?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로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너는 잃어버린 백성이다, 잃어버린 자이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길을 잃은 사람이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되돌아와야 합니다. 끄집어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아야 할, 내가 잃어버린 나의 백성,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거창한 영적인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했던 일들, 어쩌면 의롭게 살았던 그 삶을 자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잃어버린 자,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어려운 것을 삭개오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내가 찾아야 할 그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에는 5개 중요한 교리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혹은 5대 강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가 개혁주의 사상 체계의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근데 이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기본 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2가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외부에서 그 구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했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의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가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전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구원은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선하게 살았던지 악하게 살았던지 아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잃어버린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지성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의지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가 선택하신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소한다고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될 수 없는 것, 거부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된 삭개오, 그의 구원은 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지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이 다른 해석으로 이미 선하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잃어버린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2절 가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잊어버렸던 자 가운데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무엇이 있던지 없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주권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